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단히 물질지향적인 사회입니다. 모든 가치가 물질에 편중되어 정신적으로는 심각하게 피폐해져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풍요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목이 마르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한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승용차를 굴리고 고급 가구로 에워쓴다고 해도 그 구멍 뚫린 삶의 공허함을 메울 길이 없어서 우리는 무척 고민을 합니다. 사치로 허세를 부려본들 이 삶의 초라함을 도배할 길이 없습니다. 향락으로 만족을 추구한다지만 이 삶의 목마름이 해갈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각은 물질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은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만이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게 우리의 감각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감각을 촉발시킵니다. 감각은 자극을 원하고, 자극은 보다 짜릿한 강도를 점점 요구하게 됩니다. 마침내는 웬만한 강도의 자극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자극 속에서 만족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감각은 오히려 더 둔감해져 버리고 만다는 역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와 갈증을 어찌할 길이 없어 방황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물질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던가요?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집에 물건을 놓아둘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물건 놓아둘 공간이 부족하죠. 옷장에는 더 이상 옷을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에이, 입을 게 없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을 수 없는 옷들을 옷장에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방에도 그릇과 냄비 등 주방용품을 넣어둘 공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이 사용하는 그릇보다 훨씬 많으실 거예요. 언제 쓰려고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마호가니 장식장에다가 근사한 그릇들을 다 해놨는데 제가 가도 거기에 음식을 담아준 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거기다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여자들은 그릇만 보면 사족을 쓰지 못합니다.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은 제가 그릇을 참 좋아해요. 미국에 와서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만 한국에 있을 때는 종종 시간이 나면 백화점에 그릇 코너를 들려보곤 했어요. 보통 백화점 5층 정도에 가면 그릇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삥 돌아보면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지는 못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냉장고에 먹을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냉장고가 모자라서 냉동실에 채워놓고 냉동고가 모자라니까 냉동고를 또 하나 사고, 그래서 주방에 하나, 거라지에 하나, 지하실에 하나, 김치 냉장고, 그냥 냉장고, 냉동고까지 여러 개들이 있고 거기에 먹을 것이 꽉 채워져 있지만 그러나 늘 먹을 게 없어 걱정 아닙니까? 뭘 먹을까? 여러분,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언제 넣어둔지도 모르게, 그리고 플라스틱백에 쌓여 있으니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오래된 것들이 냉동실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집이 커지게 돼 있어요.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 사용하지도 않는 옷들, 한 번도 앉아보지도 않는 카우치들이 우리 집을 차지하고 결국 공간이 부족하다고 더 공간을 늘려갑니다. 통계를 보니까 1950년대에 미국의 평균 주택 크기가 983 스퀘어핏이었다고 해요. 그 집에 3.37명이 평균 살았어요. 그런데 2011년 통계에 보면 주택의 크기는 평균 2,480 스퀘어핏이 됐고요. 거기에 2.7명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수는 줄어들었고 공간은 거의 3배, 2.5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게 집이 커지고 가족 수는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공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짐을 쌓고 거라지에 짐을 쌓고,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75%의 거라지는 차를 넣어두지 않는답니다. 왜? 거라지가 물건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그걸 알고 뭘 시작했어요? 셀프 스토리지라는 창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창고들이요, 무슨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사 가려고 잠시 물건을 넣어둘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 이용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요. 일반인들이 이용한답니다. 집에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특정 계절에만 사용하는 물건들 갖다 놓을 공간이 없어서 이 셀프 스토리지를 빌려다가 거기다 쌓아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셀프 스토리지 공간이 있냐면요, 이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23억 5천만 스퀘어 핏의 셀프 스토리지 창고가 있대요. 2.35 빌리언 스퀘어 핏. 놀라지 않으세요? 이 크기는요, 맨하탄 섬의 3배나 되는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집과 거라지에 다 넣지 못하는 물건들을 넣으려고 맨하탄 섬의 3배나 되는 공간을 창고로 만들어서 거기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셀프 스토리지 사업이요, 지금 급성장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연간 220억 달러의 산업이 되었고요. 지난 35년간 이 창고 임대 사업이 가장 급성장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또 사업은요, 창고만 임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 물건 갖다 놓고 돈을 못 내니까 그 물건을 압류해서 경매를 하는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스토리지 월즈라고 하는 경매 프로그램이 TV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유사 프로그램들이 마구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물건을 사서 또 놀 곳이 없으니까 다시 창고를 임대하는 이런 악순환을 벌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자꾸 물건을 소유하고 그 물건을 축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건이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지하실과 거라지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차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사가 굉장히 영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이사를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탐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난번 이사 때 박스도 뜯지 않은 게 이사 가려고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한번 뜯어보죠. 그때 처음 뜯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그리고 다시 닫아놓고 그대로 이사를 가져갑니다. 정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뭔지도 모르는 물건들을 우리는 버리지도 않고 가득 쌓아놓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인디애나에서 애틀랜타로 내려올 때 정말 버려야지, 그러고는 잔뜩 쌓아놨다가 짐을 다 싣고 그 트럭에 공간이 좀 비어서 다시 가져왔잖아요. 여기 와서 버렸어요. 여러분, 공자께서 완물상지라 얘기했습니다. 완물, 물건을 가지면 상지, 뜻을 잃어버린다.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야금야금 다 차지해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물건을 보관해야 하고 또 유지해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소유에 묶여버렸어요.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면 그 다음에는 그 내 소유가 나를 소유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소비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소비하는 그 물건들이 우리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물들, 그 소유물들, 내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그 물건들에 의해서 내가 닳아져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각시대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만큼 감각적인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만큼 둔감한 시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감각은 있지만 감격이 사라진 시대, 육체는 있지만 정신이 없고 몸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시대, 몸을 자극하는 감각만 있지 정작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감격해 하는 그런 감격은 부재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 줄을 모른다고 그 시대를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지극히 감각적이면서도 또한 둔감해져 버린 이 시대의 깊은 병을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앓고 있다는 데 심각함이 있습니다. 화려한 교회당을 짓는 자기만족과 희열에 도취되어 역사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병을 치유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병들어가고 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어떤 책을 읽다가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글귀를 하나 발견했어요. 수도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원이 부자여서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수도원이 부자여서 망한 적은 있어도 가난해서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가난해서 망한 적은 없어요. 교회가 부자여서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난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소위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섹슈얼 인터콜스, 성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의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변적인 사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체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체험이 과연 어떤 체험이냐 하는 거예요. 흔히 부흥회나 기도원에서 보게 되는 울고불고 뒹굴고 불받았다고 하는 그런 현장이 과연 참다운 체험의 현장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신앙의 체험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초적인 종교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 열띤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극도의 종교적인 엑스타시, 희열을 맛보게 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신앙의 체험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오늘의 기독교를 바알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부흥에 넘어뜨리는 일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들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넘어뜨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종교예요. 여러분, 내 몸뚱아리가 100번 넘어지면 뭐합니까? 오히려 그것에서 넘어질 때마다 내 교만은 더 세워진다고 하면, 그래서 종교적인 교만과 독선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하면 차라리 넘어지지 않는 만 못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넘어지고 정말 쓰러져야 되는 건 내 교만이고 내 독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초적인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가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 비단 오늘의 현상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엘리야 시대의 바알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앙에 물들어갈 때 엘리야는 이런 종교적인 타락과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바알 종교와의 대결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됐던 것이 바로 갈멜산 사건이었어요. 그 갈멜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바로 앞장 18장 20절부터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참신이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극적인 대결이었습니다. 거기에 엘리야는 혼자 바알 예언자들과 아세라 예언자들을 섬기는 도합 85명의 예언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입니다. 말하자면 1대 850의 맞짱을 뜬 셈이죠.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입니다. 이제 황소 2마리를 잡아서 각각 자기들이 쌓은 그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어떤 신이 불을 내려 응답하는가를 가지고 누가 참신인지를 구분하자, 이렇게 하기로 두 세력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며 쩔뚝거리는 춤을 추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의식대로 칼과 창으로 몸에 흠집을 내고 피를 흘리는 그런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저들을 보고 오늘 본문 18장 27절에 이렇게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이러고 빈정거렸어요. 당황한 그들은 모두 신접한 모습으로 날뛰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은커녕 아무 소리, 아무런 기척도 나지 않았습니다.
18장 29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저녁까지 그런 종교적인 주술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종교적 엑스타시에 몰입해서 춤을 추고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흘리며 신접한 모습으로 날뛰었던 바알 신앙의 모습은요, 오늘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독교 일각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저 혼자 열에 들떠서 감각적인 희열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체험은 순간적인 체험일 뿐 이내 시들어버리게 돼 있어요. 누가 이런 바알 신앙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이 이 순간적인 희열의 맛을 들여서 신앙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바알 신앙을 가졌던 것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21절을 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 여기 모든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도 이 물음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우리도 어쩌면 저들처럼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바알 신앙이 좋아 보이고 그게 더 그럴듯해 보이고 그래서 그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떤 부흥에서 부흥사가 불 받아라 하면 부녀자들이 최면에 걸린 듯이 아 뜨거 하면서 치마끈을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뒹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흥일수록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고 그런 부흥일수록 성령이 충만하다고 소문이 나는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바알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장작더미 앞에 요란하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몸에 피를 내지 않았습니다.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불이 붙어야 할 장작더미에 조용히 네 동이의 물을 끼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3번이나 반복했다. 18장 3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어야 할 것에 물을 끼얹는 이 행위야말로 바알의 예언자들과 다른 이 엘리야의 참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에 흥건하여 도랑에 가득 찰 정도로 쏟아 부었던 그 물들에 불이 붙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다운 응답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한 시대의 잘못된 신앙 풍조와 맞서 싸웠던 엘리야의 그 거룩한 싸움, 그 고군분투가 새삼스럽게 그리워지는 오늘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갈멜산의 승리가 빛나는 승리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갈멜산이 엘리야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얘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입증됐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쌓아놓은 장작더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불이 내렸어요. 불이 타버렸어요. 그 도랑에 가득 찬 물들을 다 말려버렸어요. 자,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체험의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체험이 중요하지만 그 체험이 단순한 체험으로 그쳐버릴 때 그 체험 속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체험은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신앙적 체험이란 한낱 체험으로 그칠 뿐 그 체험의 내용은 이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선지자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불이 내렸던 그 경험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적 내용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지 못한 선지자가 어찌 민족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셔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8절을 보실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고요. 그 일 때문에 화가 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겁을 먹은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치는 장면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세벨의 탄압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도망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젊은 나이의 모세를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함으로써 그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이세벨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과해 가시도록 그를 갈멜산으로부터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19장 4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유다의 브엘사바에 있는 거친 들로 나가서 쌀이나무 덤불 밑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엘리야가 몸을 숨긴 그 로뎀나무, 쌀이나무는요, 모세의 떨기나무를 연상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그 타이폴로지라고 그러는데 유형이 있어요. 비슷한 유형. 이 엘리야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브엘세바 거친들이 엘리야가 주저앉아 있을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 힘을 내게 한 후에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발견했던 그 자리가 호렙산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마치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모세와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그를 호렙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사명을 받은 자만이 민족을 구원할 참다운 의미의 예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저 감정적으로, 그저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요, 본래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거하는 그 단순한 정열과 용기만으로는 예언자의 소임을 다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 동굴 속에서 엘리야가 체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새롭게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제 민족 때문에 자기 가슴에 불이 붙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언자란 예언자는 모조리 다 죽어버리고 이제 예언자라고는 자기 혼자 남았다며 자신의 시대적인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 얘기를 2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 엘리야의 미성숙한 일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저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저 혼자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외로운 열정, 이것은요 정말 소영웅주의의 용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웅주의적 신앙은요, 강렬하고 열띤 것만이 힘이라고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과 함께 당장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조급함이 이런 영웅주의적인 신앙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영웅주의적인 신앙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영웅주의적인 신앙을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전혀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엘리야로 볼 때는 지금까지의 자기 활동에 대해서 조용히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바위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진이 일어난 다음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났어요. 바람도 지진도 불도 다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의 조용하고 여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위라도 쪼갤 듯이 휘몰아쳤던 바람 같은 그의 기상도, 땅을 뒤흔들 것 같은 지진처럼 격동했던 그의 용기도, 민족의 가슴에 불을 지를 것 같이 활활 타올랐던 그의 정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 엘리야가 뼈아프게 지금 고백하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겪고 난 이후에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의 조용하고 여린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부끄러웠어요.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어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가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이 시대의 감각적인 신앙은 체험을 내세우고 표징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정열, 그런 용기, 그런 기상이 있으면 그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나만 남아서 내가 그 용기와 그 열정과 그 기상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의 여리고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운동이 바람같이 드세고 기독교가 이 땅을 흔들고 민족 복음화 운동과 지역마다 일어나는 유행 같은 성시화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동굴처럼 암담한 이 시대를, 이 역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여린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백성들만이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여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도자만이 역사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용하고 여린 소리를 듣게 될 때, 자신의 내면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될 때, 이 역사 속에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리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소연하던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만 남았고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해야 된다고 믿었던 그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래서 탈진됐던 사람 아닙니까? 갈멜산의 승리, 그 체험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차라리 이제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엘리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여리고 조용한 음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남은 게 아닙니다. 나만 의로운 거 아닙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빨리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승리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호렙산의 세미하고 조용한 여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우리의 내적인 감각이, 이 오감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그 이후로 놀라운 선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아닙니까? 마지막 책 아닙니까? 그 말라기서를 어떻게 끝내고 있는지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구약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누굽니까? 바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에게 투사되어 있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여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땅에서 하셔야 될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것은 조용하고 여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마다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도 조용하고 여린 소리 속에 숨겨진 신앙의 무서운 뜻을 섣불리 드러내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의 조용하고 여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 조용한 음성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의 캄캄한 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동굴 속에 몸을 피해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람도 지진도 불도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들려올 저 조용하고 여린 소리, 우리도 언젠가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은 이 21세기에 이 감각의 시대에 교회를 위해 남겨두고 계실 것입니다. 그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은 거룩한 7,000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 7,000명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7,000명의 남은 자들 속에 하나님의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전해지고 그들 신앙에 기름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태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여리고 조용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